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안식일에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마는 3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크신 농부로서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가운데서 첫 번째 사명은 진리의 씨를 뿌리는 농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세상의 강대국으로 회복하실 그런 왕으로서 그렇게 오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렇게 오셨어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정말 겸손하고 겸손하신 농부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지만 그분의 성은 어디입니까? 집은 하늘이죠. 하늘에서 이 땅까지 농부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겸손해야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씨는 친히 뿌리러 오셨지만 씨 뿌리기 전에 밭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종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얼마나 부지런히 깊이 가르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깊이 가리를 한 땅에, 잘 마련된 땅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결실을 맺는다고요? 100배, 60배, 30배.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깊이 가리를 통해서 밭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씨 뿌릴 때가 정작 되어서 그분이 오셨을 때에는 많은 땅들이 벌써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어떤 땅들은 홍수가 나서 흙이 다 실려 내려가고 돌밭이 되어버렸고, 또 어떤 밭들은 이미 가시덤불이 나서 무성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농부로서 행하셨던 그 사명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땅이 비옥한 옥토만 탁 있다면 얼마나 농부의 그 씨 뿌림의 수고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씨 뿌릴 모든 밭에는 어땠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준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곳마다 딱딱하고 돌이 많고 가시덤불들이 있는 그런 땅이 되어 있었어요.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그분께서 가시는 길에도 옥토가 있었습니다. 그 간혹 만나는 그 즐거움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날마다의 수고로움이
고난임을 아시면서도 가셨어요. 이 비유에서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 다 덜어는 그랬죠.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덜어는 돌밭에 떨어짐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짐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렇게 거의 같은 비율로 설명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씨가 어디에 많이 떨어졌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농부가 씨를 뿌렸다 그러면 길가가 많이 떨어집니까? 돌밭이 떨어집니까? 옥토에 떨어집니까? 좋은 땅에 당연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뭐 길가에 떨어지는 거는 그냥 어쩌다가 그냥 튕겨나간 몇 알 정도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유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씨 뿌리러 나갔던 땅들은 어떤 땅들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땅들이었어요. 그죠? 좋은 땅에 대부분이 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느 땅에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나쁜 땅이고 좋은 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안 뿌릴 수 있습니까? 하늘 농부께서는 그런 땅에다가 고가의 최상의 품종의 씨앗을 뿌리러 오셨는데 그냥 뿌리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냥 뿌리면.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다시 밭을 한번 속성으로 갈아엎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적과 기사. 마음들을 일깨워야지만 뭐요? 씨를 받아들일 뭔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밭이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도록 다 그렇게 형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뿌려진 씨가 결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진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의 손실은 공의로서 보존될 것이었습니다. 공의를 통해서. 만일 씨앗이 100배나 60배나 30배 결실을 얻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얻은 거예요? 어떤 속성으로? 자비의 속성으로 맺혀진 열매예요. 그런데 3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100배의 결실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의의 속성은 심판을 통해서 그 결실치 못한 땅과 씨앗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가치를 실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분께서 뿌린 그 씨앗, 최고의 품종의 씨앗, 그 손실을 우리가 계산한다면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최고의 품종의 씨앗들이 길가에 뿌려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손실을 입었다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고가의 씨앗은 어떡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계산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가치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뿌리셨던 이 최상의 품종의 씨앗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 씨앗의 손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농부 그리스도께서는 이 뿌려진 씨앗의 씨는 단 한 알이라도 그냥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의 결실을 맺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든지 아니면 맺지 못할지라도 무엇으로요? 공의의 결실을 통해서 그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비와 공의는 그 값이 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 값이 뭐예요? 공의와 자비의 값, 가치 뭡니까? 예? 그것이 곧 사랑이에요. 사랑.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이 두 속성의 값어치예요. 예. 자,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랬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농부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 좋은 씨를 땅에 뿌리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죠? 좋은 씨를 뿌리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가 아닌 나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찌되든 간에 분명한 것은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든 아니면 나쁜 씨를 뿌리든 그 씨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고 분명히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좋은 땅에는 어떤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씨를 분명히 심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떤 농부예요? 좋은 농부예요. 그죠? 뭐 당연한 겁니다. 아주. 자, 그렇다면 과연 좋은 씨, 최고의 품종의 좋은 씨는 무엇인가? 뭐예요? 좋은 씨. 좋은 농부가 가진 씨앗이 좋은 씨앗이에요. 그죠? 좋은 농부가 가진 씨앗. 왜? 좋은 농부는 결코 좋은 땅에다가 나쁜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네. 좋은 농부는 무조건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 좋은 농부는 나쁜 씨를 1도 가지지 않는 그런 농부예요. 자, 그 농부가 누굽니까? 예. 그분이 뿌리려는 씨는 어떤 씨예요? 좋은 씨인데 어떤 씨입니까? 예. 뭐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있죠. 예.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진리의 말씀. 예.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죠.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한다고요? 파괴된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네. 그것만이 좋은 씨앗이에요. 그것만이. 그 씨앗이 아니면 타락한 우리 인류에게 아무 소용이 가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씨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도 그분밖에 없고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분도 그분밖에 없어요. 자, 실물교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37, 38페이지. 구속의 역사 1036페이지입니다. 실물교훈은 37, 38. 구속의 역사는 1036페이지. 좌측 첫 문단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읽어주십시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인류의 타락 이래로 사탄은 줄곧 거짓의 씨를 뿌려왔다. 그는 맨 처음에 거짓으로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시 거짓으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씨 뿌리는 자로서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는 일에 동참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자의 가장 깊은 성소에 거하셨던 분이시므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진리의 원칙을 나타내실 수 있으셨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진리를 계시하시는 자가 되셨다. 그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씨를 심으셨다.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특별히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와 그의 사업에 적용된다. 예. 자, 맨 마지막 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특별히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어떤 봉사요? 개인적인 봉사와 그의 사업에 적용된다. 예. 자, 여기에 보면 많은 씨앗의 여러 표현이 나오죠. 말씀의 씨, 진리의 씨, 복음의 씨, 예, 그죠? 진리의 원칙, 뭐 이런. 그래서 자, 이런 것을 소유하실 수 있는 분, 소유하셨던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붙들고 계셨던 분, 아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진리를 세상에 뭐 하실 수 있어요? 나타내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분에게는 나쁜 씨, 사단이 뿌렸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없습니다. 비록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라도 그분께서는 거짓이 그분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더럽히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지성, 그분의 언행, 그분의 품성,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좋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좋은 속성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셨어요. 그분의 어떤 가르침에도 어떤 비유에도 어떤 경고나 견책조차도 언제나 순수한 진리의 원칙 안에서만 나타내셨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그런 방법으로 인간을 속이고자 했던 어떤 뉘앙스도 그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무엇을요?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자요? 어떻게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품성을 맺는다,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몇천, 30배, 60배, 100배와 견줄 수 있습니까? 그죠? 그것은 인간의 계산법으로 쉽게 비유했을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그 비유될 수 없는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씨앗의 가치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믿음의 선물 역시도 뭐예요?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씨앗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결실을 맺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법칙이죠. 그죠? 씨가 올바른 조건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에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자, 그런데 자, 그 다음 맨 아랫줄에 있는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그 문단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교사로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당시의 랍비들이 한 일과는 아주 한이하게 달랐다. 그들은 전설과 인간의 이론과 가설의 구애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가르침과 저서에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훈에는 심령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항상 질문하는 자들을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어떻게 말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말로서 대하셨다. 반대자들과 찬성자들을 막론하고 그들의 관심이 일깨워졌을 때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에 씨를 뿌리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는 그분은 성경을 가리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거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 자,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무엇을 뿌리지 않았다고요? 말씀의 씨. 그 말씀의 씨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대신에 무엇을 뿌렸다고 했습니까? 전설과 인간의 이론과 가설의 구애를 받아서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저서, 뭐 이를테면 랍비들의 교훈들이겠죠. 예, 랍비들의 율법. 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벗어난, 다시 말하면 똑같은 십계명을 보지만, 모세의 율법을 보지만 랍비들이 본 십계명과 모세의 법과 예수님께서 보신 모세의 법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어떻게 달라요? 한편은 어떻게 봐요? 문자적인 표면적인 율법만을 보았고, 한면은요 정신을 보았어요. 동기를 보았어요. 결국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요?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죠? 안전을 위해서. 그것이 뭡니까? 법의 동기고 목적이고 정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랍비들은요,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백성들을 구속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죠. 예.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시는 곳마다 뭐가 필요했다고요? 반대자들이나 찬성자들을 막론하고 그들의 무엇을 일깨우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 율법에 대한 관심, 율법의 정신을 일깨워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뭐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율법의 온전한 정신이 이해되지 않고서는 복음이 의미가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인정이 돼야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가 돼요. 예. 그런 일깨움이 없는 곳에서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복음이 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봉사하셔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셨고, 새벽 일찍이 또 산으로 올라가셨고, 다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왜 그분은 이런 기도가 필요하셨습니까? 자, 오늘 교과에 나왔죠. 너희가 내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거니와,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육신적으로 온 것만 알지 영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어디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산으로 밤을 새우신 것은 뭐예요? 그분도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인성으로 오신 그분께서 뭐가 필요하셨습니까? 무엇이? 그분도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셨어요? 성령이 필요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더 확실하고 더 굳은 말씀에 대한 신뢰와 또한 그것을 우리 인류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분명한, 그죠? 말씀의 이해력과 정신이 필요했어요. 농부가 이 좋은 씨앗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해가 없으면 그걸 뿌릴 수 있어요? 예.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그 땅을 깊이 갈고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그죠? 그러한 땀 흘린 보람을 위해서 씨를 넣는 것인데, 씨앗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거기다 그걸 넣을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문단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무엇을요?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인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더 기호에 맞아요. 우리 타락한 심성에 그게 더 맞다 이 말입니다. 그죠? 조금만 안 좋은 것 듣고 보면 어때요? 마음이 그것을 비난하고 싶고 꼬투리 잡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뭐 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지잖아. 그죠? 내가 스스로 나아지는 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뭐 해야지만 내가 나아져? 낮춰야지만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우리 타락한 속성이에요, 그게. 사람의 학설, 이론, 그게 우리의 심성에 맞다 이 말이에요. 속성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전체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다. 어떤 학자는 한쪽 부분을 부정하고 다른 학자는 다른 부분에 이 일을 제기한다. 지금 우리 늘 그런 거 보잖아요. 그죠?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예요? 이거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높이고자. 이게 누구의 정신입니까?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한다. 이게 누굽니까? 뭐 사단의 정신인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세상에 이런 정신으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교황권이죠. 그죠? 이게 적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사단은 온갖 거짓 이론들을 무수히 만들어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많은 지식들로 뭐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독주로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적인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정신이 멀쩡하게 있으면 횡설 수설이 가능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받아들여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떤 거짓이든 그냥 많이 일단 만들어내서 퍼뜨리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막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신조들이 많이 있다. 어디에? 성경을 토대로 해서 가르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랍비들처럼, 그죠? 그리스도 당시의 랍비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이상하게 해석했다. 오늘날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교훈들이 그들의 생활을 질책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소멸시키고자 애썼다.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 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고 모호하게 해석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같은 행위를 책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여야 된다고 그분은 가르치셨다. 그분은 또 성경을 추워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 있는 책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논쟁의 해결소로서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초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자, 성경의 모든 질문과 의문은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예?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성경의 모든 질문과 의문에 대하여 성경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뭐예요? 그게 영감의 선물이에요. 예언의 신. 오늘날 예언의 신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의 영적 진리와 원칙들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언의 신을 부정함으로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성경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들은 말로는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의 이론은 뭐예요?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언의 신을 활용합니다. 오용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성경은 예언의 신을 무엇으로 주셨다고 했습니까?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예수의 증거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예언의 신 또한 성경의 진리와 조화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둘 다 뭐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교회들은 율법의 표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처럼 그릇 해석합니다. 그죠? 자, 우리에게는 율법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최고의 표준은 뭡니까?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고의 표준이에요. 그죠? 예. 그분의 말씀이 곧 율법이고 그분의 율법의 해석이고 표준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가르침을 벗어난 표준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세의 율법에서 어떤 구실을 갖다 대든지 간에 그것은 율법을 높이는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율법이 무너뜨려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무엇을 주신 겁니까?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율법을 해석하신 가르침을 기록한 책을 주셨어요. 그 책이 4권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서 4권이에요. 왜 4권을 기록하셨습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사복음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동안의 기록을 특별히 조명해서 기록하신 책 아닙니까? 하나만 기록해도 되는데 예언서들처럼. 그죠? 왜 4권이나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 율법을 좀 적게 다루고 있죠. 복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율법적인 차원을 똑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조명하는 각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왜 그렇게 기록합니까? 왜 이것을 성경에다가 넣었어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율법, 그것을 뭐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여지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죠? 자,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율법인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마가는 또 다르게 기록했어요. 같은 율법인데. 누가는 또 다르게 기록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누구의 기록을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과 예언의 신의 부조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의 증거들을 찾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들처럼 성경을 보고 예언의 신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 반대되는 말씀이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죠? 예, 증거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왜 그들은 그 증거들을 자꾸 수집해서 진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문제일까요, 그게? 그것이 바로 정신의 문제고 밭의 문제예요, 밭. 그죠? 어떤 밭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씨앗을 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종들을 통해서 깊이가리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그 깊이가리의 쟁기에 이 밭들이 굴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쟁기의 날이 오면 오는 그대로 팍팍 그냥 받아들여져서 갈려야 되는데, 이 쟁기질을 해보면 정말 힘들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조금 잘 나가다가 한번 탁 치면 막 그냥 기계가 탁 튀어올라요. 사람 다칠 수도 있어요. 돌에 걸리면요, 큰 돌이 걸리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작은 돌이 걸려도 이 기계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아주 거세게 튀어올라요. 이 인간이 가진 속성이 그런 거예요. 작은 거지만 굴복되지 않으면, 깨지면 괜찮습니다. 부서지면. 그런데 이 돌 그대로 있으면, 오면 바로 그냥 튀는 거예요. 이 유대 제사장들, 랍비들처럼 자신이 율법의 해석자가 되고 준행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해지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거만한 정신이에요. 거만한.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죠, 문제. 그런데 이 정신은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한 문단 건너서 실물교훈 40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1037페이지 왼쪽 중간쯤요.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애를 그대로 말씀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가에 대하여 많이 논하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것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종들의 논제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전하라. 율법의 요구와 복음을 밝히 설명하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극기와 희생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의 겸손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가 지금 하늘 궁정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시는 중보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극기, 희생, 겸손,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근데 우리가 이것은 다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이야말로 가장 높은 뭐다? 표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는 그런 공의만 높이는 율법을 설명하셨다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자비와 공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뭐요? 자비의 정신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이 뭐다?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비와 용서가 없는 그런 표준은 결코 율법을 높이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만이 가장 높은 표준이에요. 이 하나에서 하나라도 빠지거나 멸시되면, 무시된다면 그것도 완전한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넘어가서요. 1038페이지 왼쪽에 첫 문단, 성경을 상고함으로 읽어주십시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얻어지는 지식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요새화해 줄 것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의 자비의 지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그분과 더불어 동역자가 되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또한 이 교육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고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준비시켜 줄 것이다. 네. 자, 성경을 상고함으로 얻어지는 교육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러한 교육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자,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왜?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보는 거고, 그분의 품성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자,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체험적인 지식. 뭐 예수님처럼 대단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야 합니까? 대단한 가르침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체험적인 지식의 시작은 작은 감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의 감동.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랑, 용서. 사랑에 우리 타락한 죄인의 입장에서 사랑은 뭐예요? 제일 큰 정신은 용서의 정신이에요. 그죠? 사람이 정죄하면 변화시킬 수 없지만 뭐하면 용서함으로 사람이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능력이 되는 거다. 그죠? 예. 그것은 용서가 그의 마음에 무엇이 되기 때문에?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 감동이 뭐예요? 곧 능력이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뭐 하게 될 때 우리의 생애 속에 마음 속에 많이 배가 될수록 체험적인 지식은 불어날 것이고 그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충만케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예. 감동이 없는 심령은 아무것도 맺지 못하죠. 예. 체험적인 지식,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예.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진리의 교사는 그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무엇을 나눈다고요? 자신의 경험. 그게 뭐라고요? 진리의 교사,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무엇이라고요? 그게 체험적인 지식인데 그게 감동이야. 감동. 무엇을 통해서 받은 겁니까? 그분의 사랑, 용서를 통해서 받은 거란 말이야. 오늘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주어진 감동이란 말이에요. 용서. 그것이 그를 뭐하게 해요?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힘을 주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죄를 다시는 범치 않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씨 뿌리는 자는 자기의 씨를 뿌렸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으셨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우리의 지식을 전하면 됩니까? 자, 그 뒤에 그렇게 될 모본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 자신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 경험은 모두 다 그분의 가르침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의 종들도 그와 같이 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뭐요? 알아야 한다. 그 아는 것이 체험적인 지식이고, 그죠? 예. 그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을 아마 그럴듯하다거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뭐한 자라? 본 자라. 이게 지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과 모든 교사들은 요한같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고 우리가 그분을 너희에게 뭐하노라? 전하노라, 증거하노라.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도 그럼 우리 자신의 것을 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받은 것을
전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좋은 시라고 해서 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네, 그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졌는가 중요해요. 네.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일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미 군중들을 보실 때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한 어두움 가운데, 암흑 가운데 빠져있는 군중들을 보셨어요. 목자를 잃은 백성들을, 양들을 보셨어요. 그들에게 무작정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을 일깨우셨어요. 좋은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심을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올 때 분명히 이런 기회가 동시에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하는 자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좋은 씨를 심게 될 것이고, 그것은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밭은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자체 생명력, 발화, 맹화력을 통해서 싹 틔우게 되고 결정적으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무엇이 말하는 겁니까? 결과, 열매가 말하는 거죠. 그 결실만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증인.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리의 씨앗, 또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 그 모든 기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변할 수 없는 법칙의 결실들, 이것을 전부 축복 가운데서 풍성히 맺어서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